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민자로 미국 땅에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도 있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문제거리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어떤 일들은 머리가 아프다가 해결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일들은 밤을 지새울 정도로 우리를 고민에 빠뜨리게 합니다. 또 어떤 일들은 막 그것 때문에 그냥 스트럭을 하다 보면 몸이 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아들이 딸들이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친구들과 지내면 참 좋겠는데 아이고 그냥 이상한 친구들과 막 어울려 다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스몰 비즈니스를 열어서 이렇게 저렇게 대략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몇 달 들어서 전혀 매출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럴 땐 머리가 아파요. 골치가 아파요. 그런 삶을 우리 살아갑니다. 내게 그 엔지니어로서 회사에 다니잖아요. 프로젝트 맡겨진 거 열심히 했는데도 별 성과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냥 감원 소식이 들리네요. 그때는 밤잠 잘 이루지 못하나요? 잠을 뒤적이면서 하루하루를 넘기게 마련입니다. 몸이 갑자기 아플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해요. 마음이 너무 아플 수도 있어요. 내가 이 하루를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끙끙 앓게 됩니다. 그러면 몸이 막 상하잖아요. 몸이 녹아진다 이런 표현이 있던데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 겪습니다. 이민자라서 미국 땅에 사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내 삶이 무너져 가는 것을 볼 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나에게 기도하거라. 7절과 8절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세 가지 명령어가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갑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단어를 읽다 보면 이 단어와 연관된 내용이 앞뒤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을 먼저 정돈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러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구하라라는 단어를 가지고 7절과 8절에 있는 내용을 정돈하면 앞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라했습니다. 이게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해 놨는데 이 문장 안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구하라 내가 구하는 거고요. 주실 것이요 하나님이 주실 것이네요. 찾는 이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내게 결과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문장의 앞부분은 인간이 할 일이 있고 중간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에게 벌어지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똑같이 구하라도 이런 식으로 전개되고요. 찾으라도 이런 식으로 전개되고 두드리라도 이런 식으로 전개됩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살려서 정돈해보면 이렇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우리가 얻을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요 너희들이 찾게 될 거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열린다 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이렇게 정돈하고 묵상해보면 우리가 문제에 도착했을 때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구하라,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ask,
하나님께 와서 구하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기도하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아픔, 우리가 갖고 있는 아픔 있죠. 그게 질병일 수도 있고 자식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삶 속에 누구에도 말 못한 이 내 마음속의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맡은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운영하는 이 비즈니스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구하라,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이 알려줍니다. 이때 우리들이 할 것은 안심하게 구하는데 내게 있는, 내 속에 있는 내 상황을 고스란히 다 털어놓는 것이 참 좋습니다. 지금 문제가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이렇게 앞뒤 잘 논리적으로 그렇게 안 해도 되죠. 우리가 그냥 이 속에 있는 것들 다 끄집어내고 이 얘기 저 얘기 주렁주렁 막 내놓으면 됩니다. 우리가 대중 기도할 때는 앞뒤 좀 논리적으로 말해야 되지만 하나님과 혼자 대놓고 기도할 때는 그렇게 안 해도 돼. 내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놔. 하고 싶은 말 다 해.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울고 땡깡 부려도 돼. 심하면 욕도 할 수 있습니다. 해서 내가 있는 걸 모든 것을 다 털어놓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린애가 부모에게 말하듯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1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어린애가 구하면, 자식이 구하면 부모가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그렇듯이 나도 너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온 내용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그 말은 뭐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구하면 부모에게 주듯이 나도 너에게 주겠다 그거든요. 그러면서 넌지시 말하는 게 뭐냐면 자식이 부모에게 구하듯이 너도 나에게 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 그냥 있는 것 없는 것 다 얘기해. 좀 크면, 중고등학교 때는 그렇지 않지만 초등학교 다니고 저학년일 때는 엄마 나 무슨 일이 있었어 하면서 막 중얼중얼 다 꺼내놓잖아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건 엄청난, 상상도 못한 엄청난 일도 얘기하고 어떤 건 말도 안 되게 우스꽝스러운 것도 얘기해. 근데 본인은 진지해가지고 막 엄마한테 막 다 터놓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 것과 똑같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도요. 어린애가 부모에게 하듯이 모든 것들을 다 털어내라. 그냥 다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워요. 그렇게 하나님께 막 다 털어놓고요. 그냥 막 울고불고 욕설까지는 아니고 막 화나는 말을 대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시원해져. 그리고 그게 좀 지나가면 생각이 정리가 돼. 그리고 좀 지나가면 전혀 생각지 못한 것들이 떠올라. 그러다 보면 그 일을 하게 되고 그 일이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가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은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 함께 하셔서요,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성령의 모습으로 오셔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내 마음이 편한 거야.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정리토록 이 막 얽혀있는 생각이 정리대로 이끌어 주셔서요, 그 실타래를 풀어주셔서 내 생각이 정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혀지 못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고요,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을 만나고 싶고 되고요, 그리고 내가 전혀 하지 못할 것 같은데 막 일이 전개되고 하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가장 먼저 할 것은 ask,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난 다음에 할 것이 있습니다. seek, 찾으라. 우리가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스스로 해결점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정보를 수집해요.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어봐요. 그리고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계획 세우는 일, 그것이 필요합니다. 기도만 하면 다 되는구나. 어떤 분은 이제 아주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기도만 하면 되는 것도 있어요. 기도밖에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도 있어. 어떤 거는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안 돼. 다른 사람들과 의논해도 안 돼. 전문가가 나와 함께 힘을 합쳐도 이건 어떻게 해결점을 찾을 수 없어.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되는 게 있어요. 살다 보면 맨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내게 닥쳐오기도 해. 그건 할 수 없어. 그건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부분 일이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일들 있어요, 실제로. 근데 대부분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상당수 일들은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획을 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정보를 모집하고요. 나름대로 정리하고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런 일 바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무리들이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핍박받은 이스라엘 무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기로 결심을 해요. 그리고 모세를 부릅니다. 그 모세를 부를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무리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부르짖는 것을 듣는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내가 들었으니 너 이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놀라운 일들이요,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있죠.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 한 부분에는 스스로 그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시내반도에 들어오잖아요. 시내반도에 들어와서 가나안 남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한 것이 있잖아요. 12부족에서 각각의 청년들을 데려와 12명,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냅니다. 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거나 그 땅이 비옥한지 아닌지 돌아보거나 그 땅에서 어떤 식물이 나는지, 거기에 성읍은 몇 개나 있는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모양으로 사는지 알아보고 오거라라고 정탐을 보내요. 그리고 나고 와서 서로 우왕좌왕 하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분명한 것은 뭐냐면 자기들도 정보를 수집하고 쳐들어갈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스스로도 방법을 찾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자기들도 방법을 찾았어. 그런데 이제 그 방법을 찾은 대로 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몇 년을 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방법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문제에 도착했을 때 우리들이 가장 먼저 할 건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세 번째는 두드리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획 세운 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실천하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면 이렇게 문을 두드려야 되잖아요. 문을 두드리기 전에 내가 방문 안에 있으면서 문을 두드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문을 두드리려면 내가 방을 나가서, 사무실을 나가서 다른 사람의 사무실,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knocking해야 knock하는 거 소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너가 계획한 것을 실천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만 해서는 곤란합니다. 기도하고 계획만 세워서도 곤란해요. 기도했으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믿음 좋은 사람들 중에 가끔 나타나는 현상이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해. 본인은 기도만 열심히 하고 계획도 세우지 않고요. 본인은 실천하는 게 하나도 없어. 이제 그게 상당히 믿음이 좋아서 정말 그렇게 해서 막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아니 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는 건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획을 세워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실천하라. 문을 두드려라. 실제로 프랙티스를 하라. 그런 거지요. 그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 사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이민자로서 하루하루 버티면서 사는 건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문제가 안 오면 참 좋겠지만은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할 때 마구 해갈 때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간결하게 얘기해 주겁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나에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그 스텝을 말해주고 먼저 구하라. 두 번째 기도하는 마음으로 찾아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실천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 기도는 멋있게, 신나게, 멋있게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때 기도는 내 온 곳에, 내 마음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놓고 해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지금 안 하면 쫓겨나게 생겼는데, 지금 이러다가 그냥 뭐 큰일이 생겨졌는데, 언제 그 앞뒤 따지고 해요. 그때는 그냥 어린 애가 엄마한테 징얼거리지, 그렇게 징얼거려도 돼. 내 속마음이니까 다 털어놓어도 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거 큰일 납니다. 나 죽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집 내가 이거 다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주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께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목날을 애차면서 선포하며 천천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그렇게 기도하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든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그거는 나 혼자 해결하려는 게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과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 해결하고, 누구에게 물어봐야죠. 자기가 했던 경험도 살려봐야죠. 사람들과 논의를 하면서 정보도 수입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하심이 즉각 눈앞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응답하신 거에 천천히 나타나 응답이 전혀 없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몇 년 후에 나타나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실천해 나갈 때 분명히 하나님은 대답하셔. 하나님은 내가 이 직장에서 받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내 프로젝트가 안 돼서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잠 못 이뤄도 안 돼. 남편은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내가 날 기다리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혼자만 살 때 분명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때때로 몸이 너무 아파. 이것은 그냥 의사 선생님 만나도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죽을 것 같아. 그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물으려면 살려주십시오. 내가 선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살게 될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하게 될, 내가 하는 연구에 좋은 결과가 있어 누군가의 병을 고치고 누군가의 새로운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있는 깊은 절망감, 그 우울감이 물러나고 샘솟듯한 기쁨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추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 은혜가, 이 경험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가 기적을 낳습니다. 이게 부흥 간사님들이 자주 하는 소리예요. 제가 선배 목사님들이 자주 하는 소리죠. 기도가 기적을 낳는다. 제가 이것을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을 했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제가 처음 목회에 나갔을 때입니다. 1991년도에 제가 목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내시빌 테네시에 있는 학교를 졸업하고요, MDB 졸업하고 이제 박사과정 지원하고 입학허가를 받았는데, 감리사님이 갑자기 3주 전에 목회 나가라 하면서 목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내시빌에서 1시간 북서쪽 떨어진 곳에 클락스빌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큰 육군 부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미국인 남편과 한국인 여자분들이 이제 사는 그런 가족들이 한 1,500명쯤 있는데, 이제 그곳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닷없이 그곳에 갔더니 교인이 4명 남았어. 근데 교회 개척한 지 3년쯤 됐다는데 어떻게 된 건지 하여간 갔더니 이제 교인이 4명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4분들과 함께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한 6개월 지나니까 그 미국 교회를, 미국 연합감리교회 이제 빌려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나를 만나자고 그래요. 그래서 갔더니 이제 나가달래. 그러니까 3년 계약을, 이 건물 사용을 하는데 3년 계약을 했대요. 3년 지나고 내가 갔으니까 3년 6개월쯤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달라는 거예요. 이거 갑자기 어떻게 나가요? 그래서 내가 못 나간다. 그래서 1년 연장해달라라고 그랬더니 큰 인심 쓰는 척 하더니 다음 주에 만나서 1년 연장해달라, 1년 연장해 주겠대요. 그래서 1년 사이에 다른 연합감리교회를 알아보기로 했는데, 형 자리가 마땅치 않고 싫어해요. 그래서 자리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받아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땅을 사고 교회를 짓시다 하고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테네시주와 켄터키주 아주 주 경계선이에요. 아주 시골이에요. 이런 보스턴 같은 데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골 도시에는 땅이 넓은데 집 한 채가 땅 넓이 차지한 그런 집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 넓고 집 한 채 있는 데를 사자.
그리고 목사님이 거기서 살고 그 다음에 나중에 교회를 지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뭐 우랑차게 계획을 세우고서 알아봤는데 실제로 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테네시주에 있었는데 켄터키주 넘어가서 바로 넘어가자마자 7.3에이커에 집이 한 채 있는 게 나왔어. 10만 불. 그래서 막 헌금 다 하고 론하고 그랜트하고 막 다 박박 긁어서 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 가서 살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 재정이 하나도 없잖아. 교회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나무 밑에서 이제 예배를 드고 교회 건물을 짓는데 돈이 너무나 없으니까 꼭 업자가 해야 되는, 기술자가 해야 되는 것은 기술자 불러서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손수 지었습니다. 그게 시골은 가능해요. 이런 렉싱턴 이런 데는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거긴 시골이기 때문에 농부들이 자기가 손수로 허가받고 집을 짓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기초공사 같은 거는 업자가 와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돈 생기면 와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달 기다려 돈 생기기를. 그럼 막 교우들 헌금하고 우리도 막 헌금하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나무 살 돈이 생기면 기둥 세우느라고 세우고 그러면 이제 누군가 전문가가 나와서 이렇게 기둥 세우면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 달라붙어서 기둥 세우고 그리고 또 몇 달 있다가 지고 그래서 2년 지었습니다. 지금 이 앞에 보시는데 저게 지금 그렇게 해서 지은 거예요. 한 120명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집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이제 저렇게 졌는데 다 짓고 나자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다 짓고 화장실도 했고 상하수도 다 해놔서 이제 CD에서 상하수도를 연결해 주면 되는데 CD에서 상하수도를 연결해 주지 않는 거야. 그거 연결하고 인스펙션하고 통과되면 우리가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거든요. 다 멀쩡히 다 했는데 CD에 상하수도가 연결이 안 되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해주냐. 나하고 재정부장님하고 두세 명이 찾아갔습니다. 교회 밴 덜덜덜 거리는 게 있는데 내시빌 연합감역에서 준 고물 밴이 있었어요. 그거 딱 몰고 자신만발에 가서 왜 연결 안 해주냐. 우리 다 줬는데.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소리가 그거 자기네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거래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저 교회 앞에 7.3에이커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갖는 땅이 한 3배쯤 넓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앞으로 축구장보다 훨씬 큰 마당이 있어요. 그 끝에 시티에서 온 수월라인과 워럴라인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되어 있는 거야. 근데 거기서부터 건물까지를 끌어들여야 하는데 그걸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은 그거 뭐 연결됐으면 이렇게 T자로 해갖고 물이 오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것도 설계도가 필요하대요. 그리고 아무 파이프라인이나 아무거나 사용하면 안 돼. CD에서 코드를 정해준 거 그것만 해야 돼. 그리고 하나하나 요거 해도 그래 인스펙션 뭐 해도 인스펙션 다 인스펙션을 받아야 되고요. 더 웃긴 건 파이어 하이드런트 그러니까 소화전 있잖아요. 그걸 길 옆에서 세우는데 그것도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아니 말이 안 되지. 그런 거 CD에서 그런 거 해주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다 합쳐서 얼마니까 35,000불. 여러분 지금 35,000불은 여러분 그 정도인가 보다 하는데 이게 30년 전입니다. 켄터키 시골인데요. 그때 새 집 있죠. 3베드룸 새 집이 12만 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우 중에 새 집 12만 불쯤 사는 집 몇 분 계신데 그분은 엄청 부자야. 나머지는 다 부자 안에 살거나 이렇거든요. 근데 새 집 3베드룸이 12만 불인데 35,000불이면 이거 엄청난 횟수예요. 그 얘기를 듣고서요. 그 덜덜거리는 밴 끌고 내가 이렇게 오는데 정말 한심해요. 그리고 이제 재정 집사님이 이렇게 오는데 한 말 안 하고 막 교회 나와서 그 재정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인데 정연옥 집사님 나보다 한 살 많아. 배당에 털푸다 가더니 울어요. 통곡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해. 그러니까 그때 수준의 35,000불을 마련하려면 한 1년 반쯤 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렇게 지어놓고 안에서 예배 못 드리고 큰 나무 있었다고 그러죠. 그 나무 밑에서 예배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겨울을 또 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정말 좌절스럽습니다. 그때는 교인이 한 45명쯤 이렇게 됐었는데요. 내가 30대 초반이었고 집사님들이 나보다 한 살 많거나 한 살 적었어. 그리고 20대 후반의 교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이게 경험 많으신 장로님 한 분만 계셨어도 권사님 한 분만 계셔도 이런 시행착오를 안 할 텐데 그래서 얼마나 그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부러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모르고 그냥 목사도 어린 그냥 지금 보면 어린애지 목사도 어린애 집사도 어린애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고 막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박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막 재정 집사님 옆에서 우는데 그 자리에 서서 내가 이제 목사잖아요.
목사가 좀 뭔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어. 그때 참 얼마나 내가 30대 중반에 목사가 얼마나 내가 무력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기도합시다 막 이래야 되는데 나도 너무 낙심이 되고 이제 다 짓고 진짜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냈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합시다 그냥 조그맣게 얘기하고 흩어졌어요. 그다음에 저는 그 다음날 새벽 기도에 근데 이제 저 안에 들어가서 예배는 안 드려도 되는데 못 하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거 갖고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인스펙션은 안 받지만 새벽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딱 본당에서 앉는데 기도가 안 돼. 그리고 막 성질이 나. 누구를 향한 성질인지 모르지만 막 화가 나고 막 성질이 나서 도저히 안 돼. 그리고 그때 감리사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워지면 아니 4명 교인을 이제 초짜 목사를 파송하는 게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지. 그냥 막 감리사님 있으면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야. 그래서 누군지 모르게 막 화나고 성질내고 막 그러면서 기도를 한 게 아니라 막 아이고 때문에 하고 하나님 어쩌면 이랬으면 좋냐. 그렇게 성질 부리면서 일주일 지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마음이 가라앉아. 그래서 그 다음 일주일은 좀 제대로 기도했습니다. 좀 갖춰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일주일이 지났어요. 2주 됐을 때 이거 알고 난 다음에 2주 된 월요일 날인데 우리 집사람은 일하러 가고 나는 그 성하기가 그때 2살인가 3살이나 애 보고 있어서 집에서 사택에서 보고 있는데 누가 우리 문을 딱딱 두들겨요. 그래서 나갔더니 미국 사람 2사람이 딱 서면서 목사님을 만나고 싶대. 그래서 내가 목사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얼굴이 변하면서 Would you do me a favor, Reverend? 딱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페이버야? 내 코가 석자인데. 근데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페이버냐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내 코가 석자인데가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도대체 뭔 일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은 건축업자고요. 건축업자. 한 사람은 그 호텔 경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뒤로 이제 지금 지도가 보일 텐데요. 24번 하우웨이가 이렇게 통과하고 있어요. 고속도로예요. 그 다음에 빨간게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거기가 이제 그 우리 교회 땅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할러데인 인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죠. 지금은 할러데인 인인가 봐요. 그때는 데이지 인이에요. 데이지 인 그 호텔을 지으려고 한대요. 근데 이제 거기도 우리처럼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 교회 그 운동장 맨 끝에 남쪽에까지 CD 라인이 있고 위쪽으로 북쪽에는 수월 라인과 워럴 라인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도 문제가 생겼는데 이 사람들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수월 라인과 워럴 라인을 연결해야 돼. 거의 교회까지 와서. 그러면서 뭐라 하면 우리가 땅이 굉장히 넓다 그랬잖아요. 땅 끝에다가 아주 끝에다가 너희 땅을 파고 수월 라인과 워럴 라인을 연결시키겠다. 이렇게 그걸 통과하게 달라는 거야. 땅 파고. 그리고 만일 그렇게 해주면 듣지 않니 너희들도 이것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이걸 우리가 해주면 너희 거 무료로 해주겠다. 할렐루야. 2주 만에. 그래서 그거 페이버를 좀 해달라. 페이버가 어딨어? 페이버가 그냥 무조건이다. 무조건이야. 이럴 경사가 어디냐? 당장 하라. 이거 뭐 집사님들에게 의논도 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나중에 집사님들에게 의논하고. 지금은 이렇지만 그때는 진짜 춤추면 운동장을 한번 뛸 뻔했어요. 그렇게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래서 무료로 다 했습니다. 거의 한 3주 지났는데. 근데 나중에 그 공사를 할 때 그 건축업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네들이 이쪽으로 할까 저쪽으로 할까 고민을 했대요. 지금 저 빨간 우리 교회에 있는 데서 그 엑시스를 나오면 큰 길이 있어요. 큰 길 옆에 호텔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 따라 수월 라인과 월월 라인을 쭉 이렇게 내려와서 그렇게 매설할 수도 있는 거야. 그렇게 해도 되고 우리 교회 쪽으로 와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매설해도 되는데 이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큰 길 옆에다 하면 더 짧잖아요. 눈에 봐도 짧잖아요. 우리 교회다 하면 이렇게 삥 둘러가서 2번이나 더 돈이 더 드는 거예요. 근데 길 옆에다 하면 나중에 길을 크게 할 때 이걸 시티에서 묻은 게 아니라 자기네가 묻었기 때문에 나중에 길을 크게 하면 자기네가 또 돈을 들여서 그걸 또 묻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쪽에다 하면은 거기가 이제 약간 팔아 보이죠. 뒤에는 나무 숲이었어요. 그리고 농지기 때문에 다시 팔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한테 하는 거는 지금은 돈이 많이 들지만 나중엔 돈이 안 들어.
근데 이쪽 길 옆에다 하면 지금은 돈이 덜 드는데 나중에 훨씬 더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고민했대요. 이쪽에다 할 건가, 길 쪽에다 할 건가, 교회 쪽에 할 건가. 지난 2주 동안 나는 하나님께 욕하고 감리산 멱살 잡으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이 두 사람들은 이쪽에 할 건가, 저쪽에 할 거다 그러다가 교회 쪽에 하자라고 결정했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달 후에 우리가 입당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기도가 기적을 낳습니다. 이민자로서 미국 땅에 사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느 날 너무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어느 날 잠 못 이루어. 어느 날 내 몸이 막 다 녹아지는 걸 알면서도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 그게 이민자의 삶이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내게 와서 기도하거라. 인생 어려운 시간 지나다 보면 그게 얼굴에 삶의 모습에 그대로 드러난다잖아요. 누군가가 성령님께 교우들은 참 신앙이 깊고 성품이 좋아 보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나에게도 인생 풍파가 있었습니다. 공중전, 수중전, 우주전 다 겪어왔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했노라, 찾았노라, 열렸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 있을 때 예수님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잠 못 이루고 내 몸이 다 녹아가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고 찾고 일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 중에 어떤 분들 막힌 일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열어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하노니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께서 치료해 주시고 주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그냥 고통스러워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자매들, 형제들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시옵소서. 하나님, 따뜻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간다.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